네, 우리 모두 다 함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스스로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바리새인은 혼자 서서 이렇게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심지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모두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제가 보컬 선생님께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던 그 첫날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요, 저의 실력 파악을 위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택했던 곡은 바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은혜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막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가르칠 때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부르는 걸 다 녹음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려줘요. 공개 처형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 녹음된 목소리 처음 들으면 되게 어색한 거 아시죠? 근데 심지어 나의 노래소리를 녹음된 걸 들으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심지어 그 노래방은 적어도 뭐 에코도 들어가고 좀 소리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생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레슨을 받고 나서요, 저는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신기하게도 좀 편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그게 제일 첫 목적이었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목소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목이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가끔씩은 내가 들어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수업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선생님은 연습하라고 하시지만 연습을 잘 안 했던 저는 자꾸 도루마무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컬 선생님과 함께한 지 거의 8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8개월 동안 제가 느끼기에 우리 선생님께서 주로 한 거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나쁜 습관을 고쳐주는 거였어요. 소중한 성도님들, 복음 중심 삶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보컬 선생님이 하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하나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은 바로요, 우리가 복음을 구원받았으면서도 복음대로 살지 않는 삶,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 중심 삶 시리즈의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 보면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과 자유가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께서 새롭게 이 사실들을 알고 깨달았다라는 걸 표현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성도님들, 동시에요, 제가 우리 보컬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성도님들과 8개월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8년, 80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계속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복음 중심 삶 시리즈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릴게요. 성도님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요. 하루는 보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선생님이라 해주거든요. 선생님, 예전에 불렀던 방법대로 했을 때
지금까지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 방법을 버리고 지금 배우는 새로운 방법으로 노래해 보세요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지금까지 더 불행해지고 답답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방법을 버리고 지금 배우는 복음으로 새롭게 살아가 보세요. 우리 모두 앞으로 복음으로 숨쉬고 복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면서 더욱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잠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되살려보죠. 우리는 복음을 믿은 후에 두 가지 사실을 점점 더 잘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요. 또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심을 한 날, 복음을 믿은 날 또는 구원받은 날에도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내 죄가 정말 심각한 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인지하셨으니까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죄가 이런 식으로의 죄구나 라고 하면서 이 죄의 정체를 점점 더 잘 알아가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하나님께서 대단하신지는 알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의지하면은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고 나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지만 점점 커지지만 그 큰 간극을 채워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알수록, 죄의 심각성을 더 알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시고 나는 이렇게 추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셨구나. 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덕분에 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의롭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겨지는구나. 난 이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기쁜 소식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죄에 대한 인식이 또 커지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나머지 삶은 이제 감사와 사랑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큰 감사와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점점 더 크게 마음껏 경험하고 싶다면요, 그 열쇠가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만 점점 인식이 성장을 하고요, 복음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꽝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노래를 부를 때 제가 보컬 선생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노래를 부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뭐일 것 같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힘을 빼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갑자기 제 여기 가슴을 만지더니 힘 빼세요 그럴 때가 자주 있어요. 네. 그런데요, 성도님들, 비슷하게도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복음을 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다 힘을 주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에 힘을 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나쁜 습관을 그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래를 배울 때 나쁜 습관 내버려 두면요, 결국에는 목이 상하게 되겠죠. 아무리 연습해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 나쁜 습관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 삶이 그냥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피폐해져요. 그리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은요, 위선을 부리고 행위로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삶, 나의 정서적 안정과 나의 정서적 구원을 위해서, 나의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요, 나를 의지한다면, 구체적으로는 위선과 행위를 의지하면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작아지게 됩니다. 정상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죄 많이 인식할수록, 죄 많이 인식할수록,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식할수록 예수님 사랑 엄청 크네 하면서 점점 더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위선과 행위가 이 안에 들어가고 복음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느껴야 할 감사와 기쁨이 줄어들어 버리거나 혹은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의지하지 않은 채 죄에 대해 깨닫는 일이 계속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죄성을 점점 더 크게 깨닫는 일이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다. 그렇겠죠. 우리 말씀 읽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고요. 근데 복음 기억하지 않으면요, 그 죄는요 그냥 무거워질 뿐이에요. 우리는 그 무게에 못 이겨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인 척하며 위로받고 싶어한다. 이러한 위선은, 그러니까 본래의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 위선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부정직함,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비교, 나는 저 사람들처럼 나쁘지는 않아. 핑계, 난 원래 그렇지는 않아. 잘못된 의, 내가 이룬 선한 일들을 봐와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요, 다음으로요, 이번에는 복음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일이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점점 더 깨닫는 일도 역시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명과 그분의 완전하신 성품을 대면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인식하다. 근데 이때 복음을 기억하면 괜찮아요. 근데 복음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할 것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말이죠. 이러한 그릇된 관점과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쳇바퀴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죄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요, 방어 기제가 발휘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못 이겨서 인정하지 결국 못하게 되어서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위선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의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거룩하심을 깨달으면요, 내가 저기에 절대 도달할 수 없구나. 복음이 필요하지. 근데 복음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행위로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거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 과정 중에 사람이 특히나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나 의로워요 하나님, 나 그 정도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특히나 잘 쓰는 전략이 있는데요, 그 전략은 바로 나 저 사람보다는 나아요 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 나왔죠? 바리새인처럼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존재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혼자 서서 이렇게 기도하되 하나님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심지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더라. 사실 당시의 바리새인은요,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주 높으신 기준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겉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보시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충분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훈육 선생으로서 이 바리새인을 나는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되었던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은요, 지금 이 말을 보았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죄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실제의 자신보다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위선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요,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나는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걸 강조하죠.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행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자신이 의롭다는 걸 하나님께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 나는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아요. 특히 저 세리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의로워요. 왜냐하면 난 저 사람보다,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니까요. 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잖아요 라는 논리를 사용하죠. 반면에 세리는요,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모두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말씀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았겠죠. 말씀 보면서 하나님 대단한 분인지 알았겠죠. 하지만 그는요, 자신의 의를 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사용하면서요, 자신을 높였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이 그런 식으로 아무리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좋은 사람인처럼 위선을 보여도 행위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그의 시도는,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더 높이려는 그의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나요? 세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죄를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을 찾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아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죄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자신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었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세리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은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복음이었던 거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이 세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세리는 자신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긍휼, 즉 복음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걸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리새인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할까요? 세리가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할까요? 세리가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성도님들, 우리는 세리처럼 복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복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요, 우리는 먼저 평소에 우리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떤 걸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우리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 점검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제가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많이 의지하는 상태더라고요. 특히 우리의 가치와 인정과 지위를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무엇 때문에 기분이 많이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점검해 보셨을 때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과 관계에서든지 예수님의 복음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건 복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삶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성도님들, 복음 다들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부터. 그럼 복음을 듣고 믿은 날 한번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복음 믿으셨던 그날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착한 일, 우리의 의를 조금이라도 의지했었나요? 아니죠. 네. 자, 우리한테 자랑할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복음 믿었나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인정했고요. 예수님의 의만 의지했던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마음 상태를요, 믿은 후에, 복음을 믿은 후에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요, 처음 복음을 믿었던 그날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 인정, 지위를 위해 다른 무엇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 인정, 지위, 안정, 행복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했을 때야말로 우리 사람이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인정과 최고의 지위를 그제서야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의 행위들을 생각해 보죠. 성도님들 오해가 없길 바라요. 우리가 착하거나 대단한 행위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거 자체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행위를 어떻게 사용하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구원받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구원하지 않을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행위를 높이는 삶을 사는 건, 그리고 그 행위로 남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건요, 복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 행위를 높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낫다고 하는 건 더더욱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니까 저 형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저 자매처럼 심각한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내가 저 자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 가정에 문제가 덜 있으니까 저 가정보다 내 가정이 더 좋은 가정이야. 내 연봉이 더 높으니까, 내 차가 더 좋으니까, 내 아파트가 더 좋으니까 내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야. 내 성경 지식이 더 많고 내가 올바른 걸 더 많이 알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더 좋으니까 내가 쟤들보다 더 나아. 성도님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소름 돋게도요, 이거는 정확히 바리새인이 했던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완전한 기준 앞에선요, 복음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님 기준 앞에선 남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만큼 대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대단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이렇게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면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우월감을 주는 하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면요, 다른 사람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복음에서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죠. 복음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로 사랑받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 높은 지위를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복음을 기억할 때 복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가진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가치와 인정과 지위를 바랄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니까 이라는 논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충분히 이론적으로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울려 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양하게 복음으로 사는 삶은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요,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는 삶은 건강한 자존감으로 겸손히 섬기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의지하는 삶은요, 건강한 자존감으로 겸손히 섬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통한 건강한 자존감인데요.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직업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기로는 우리나라는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직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직장의 종류라든가 직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자존감이 너무나 많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은퇴를 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복음을 통해서 직장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우리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1도 안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자존감은 직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아직 직장이 잡히지 않으셨어도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는 복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이 있어서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 취업할 거여서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직장이 있어서 사랑하시거나 우리가 직장이 있어서 왕의 자녀로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도요, 복음은 여러분이 무려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크고 인정받고 소중한 존재임을 증명해 줘요. 그러면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비그리스도인 분들,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은 취업을 왜 합니까? 생존을 위해서도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이 직장 없으면 난 이 사회에서, 이 관계에서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숨막히는 동기를 가지며 직장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 훨씬 더 나은 행복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꼭 하나의 직장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은사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으세요. 골고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들을 사용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섬기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복음이, 그 은혜가 우리의 동기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 진리는 직장을 은퇴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은요, 물론 지금 은퇴하시기에 많이 남아 계시지만, 자, 이 세상은요, 은퇴한 사람들에게 참 잔혹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사용해서 가치 없는 부품처럼 여기곤 합니다. 직장에 있었을 때는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던 동료들이 나를 향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요, 은퇴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쉽겠습니까? 의기소침해지기 쉽죠. 나의 가치가 이제는 사라졌구나 하면서 말이죠. 여담이지만 제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기 전에 빨리 내 자녀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퇴직을 하면, 제가 은퇴를 하면 그 사람들 제 자녀 결혼식에 안 올 거예요. 참 우픈 얘기죠. 근데 진짜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은퇴를 하면 이 사회에서는 정말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의기소침해지죠. 하지만 형제자매님들, 은퇴하셔도요 주눅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시라면요.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직장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있어서 구원해 주셨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승진하셔서 돈 많이 벌어서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복음은요, 성도님들, 복음은 은퇴를 앞두셨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께 큰 자존감이 되어줘요. 직장을 마무리하셨어도요, 복음은 누가 뭐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치가 크고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에도 생기를 가질 수 있으세요. 은퇴 후에도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채우고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던 그 경험을 사용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며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도전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복음을 통해 우리는 직장으로 인해 교만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자, 복음을 기억하면요, 애초에 우리의 가치는 직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 가졌다고 해서, 혹은 직장 내에서 좀 위치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행패를 부릴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겸손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연애와 결혼 이미 다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자, 연애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전에 이걸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의지하며 연애해 주시고요, 복음을 의지하며 결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아직도 연애 못 해봤냐? 아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연애를 한두 번밖에 안 했다고? 심각한데?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뭐지? 나 매력이 없나? 나 가치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면요, 연애 경험이 있건 없건 그게 우리의 가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연애 경험과 우리의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 경험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애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왕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덕분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미 매우 가치가 높은 존재들이에요. 이것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저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인정해 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하고 더 가까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면요, 더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건요, 사랑하는 제 아내가 저를 인정해 주거나 제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면은 엄청 기쁠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사장님, 대통령님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인정받을수록 가치가 높잖아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로. 우리와 가장 가깝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가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경험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결혼을 일찍 하든 일찍 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빛나는 별이고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참고로요, 성도님들, 우리 중에서요, 지금 누군가 만약에 이 연애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결혼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나 자신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요, 그건 본인에게도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불행한 연애와 결혼이 되기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채웠을 때야말로 나의 연애 상대와 배우자 그리고 가족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먼저 해결이 되지 않고 연애와 결혼을 하면요, 상대방은 무엇이 되기가 쉬울까요? 내 자아 실현을 하는 도구,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도구,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반면에 복음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할 때야말로 상대방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이런 인생의 과제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복음은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으로 겸손히 섬기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누군가 갑자기 무리하게 끼어들면 성도님들 어떤가요? 화나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기가 쉽죠? 저 차가 지금 날 무시하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차를 무시하나? 내 차가 벤틀리였으면 요즘은 벤츠도 많더라고요. 벤틀리였으면 저렇게 안 했겠지? 감히 빵 안 거렸겠지? 방금 내가 내 아파트가 아니라 롯데 시그니엘에서 나온 것을 봤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안 했겠지? 안 되겠어. 내가 진짜 누군지 한번 보여줘야겠어.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잘못된 운전에도 화가 나지만 나의 가치가 낮아진 것 같아서, 훼손된 것 같아서, 혹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면요, 우리의 자존감은 화를 튕겨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이 내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되게 낮게 보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이런 비유 많이들 요즘 쓰더라고요. 자, 10,000원이 있고, 5만 원 하죠. 5만 원이 있고요. 5만 원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해서 우리 다 죽을 거잖아요. 5만 원 발로 밟았다고 해서 죽을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했든 말든 간에.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든 상관없이 복음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건 저 사람의 잘못이야. 나의 가치와 상대방의 잘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을 용서하자라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평소에 집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규칙을 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리수거든 설거지든 집안 정리든 뭐든지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 규칙이 잘 안 지켜질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걸 안 지키네?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나? 이 사람이 내 삶의 스타일을 존중하지 않나? 내 말을 가볍게 여기나? 하니까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음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제 아내가 저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심지어 만약에 가족들 중에서 나를 진짜 존중하지 않아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밟혔더라도, 내가 가볍게 여겨졌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보물이니까 그걸 내 가치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불필요한 분노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침착한 마음으로 소통하며 내가 세운 규칙을 가정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며 적절히 맞추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죄성 때문에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 나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의도적으로 복음을 의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죄를 외면하려는 위선과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런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남들보다 더 낫다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죠.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죠? 세리처럼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요. 또 위선과 행위를 벗어나고 우리의 가치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왕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머릿속에서만 맴돌지 않고요. 열매를 맺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과 섬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 가치를 찾으면서 복음의 사랑으로 가족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혹시 우리의 가치를 직장이나 혹은 학업이나 다른 행위에서 찾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았다면 이제 우리의 가치를 오직 복음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남들보다 더 낫지라고 생각했다면, 물론 실제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들과 비교하는 기회가 아니라요, 오히려 이제 복음을 생각하며 남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취업이든 결혼이든 외모든 무엇이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이제 복음을 생각하며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겸손히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